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올시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느니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시카고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이곳 시애틀에 들려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배학으로 박사과정을 완료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의 이곳저곳을 들려보느라고 도는 중에 이곳 시애틀에 들렸습니다. 평소에 서로 전화로만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이제 막상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니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견해를 말해 주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가면은 신학교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예배학에 대해서 신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왜 예배학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생각이 들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배학을 연구하면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았대요. 예배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제시하는 자료나 이런 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가 다 어느 시대 때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렸고 어느 교파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며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서 현대에 와서는 어떤 형식의 예배를 갖추며 이런 식으로 예배의 형식이나 또는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게 됐는데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어떻다라는 자료를 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학을 연구하는 그 박사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접한 것은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기독교 교회가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가졌는가를 살펴봤을 뿐이지 성경은 무슨 예배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접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였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학을 연구하고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여러 교파 또는 시대별로 그 예배의 형태나 형식이나 또는 내용을 연구 검토하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교회들이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지. 만약에 신학교에서 예배라는 걸 이와 같이 형식 중심으로 해서 신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들이 나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겠느냐 아니면 겉보기에 그럴싸한 형식 투성이의 예배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면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 그것만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분이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상당히 정확한 것을 빠르게도 깨달았구나. 대부분의 신학생들, 대부분의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은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지만은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들에게는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예배 형식에 그렇게 치중하고 예배를 통한 예배 참석자들의 감정적인 변화나 감정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극복해서 예배라는 것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감동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알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구나.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 한자로 예배, 우리말로도 예배라고 불려집니다만 예배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두 개입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하나는 프로스쿠네오, 예배하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쿠네테스, 이거는 명사예요. 예배하는 행위, 이런 걸 말해요.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종교 형식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라트레이아예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형식으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종교 형식으로서의 예배.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벌어지는 예배, 이건 다 라트레이아에 속하는 거죠. 그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누군가니? 사도 바울이 올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 또는 프로스쿠네테스라고 하는 단어, 그건 엄격히 말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예배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엄격히 말해서 예배는 아니에요. 그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To express in attitude or gesture one's complete dependence on or submission to
high authority figure. 권위가 있는 분에게 submission, 완전히 복종하고, 그 다음에 dependence, 완전히 complete,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그런 마음을 attitude,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또는 gesture,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다 요한복음 4장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또 한 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8번인가 9번 나와요. 그 짤막한 절수에. 아마 사도 요한은 뭔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곧 사도 바울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표현했듯이 그거는 종교 형식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지요. 지난주에 강해된 본문 말씀 중에 4장 23절로 24절을 우리 다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라든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머지 예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받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Complete dependence on and submission to God.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complete,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다 수용하고 그다음 submission도 하나님에게 완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령, 진정 이것은 원문의 뜻과는 다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En pneumati kai aletheia. pneumati 영 N 안에서 그리고 aletheia 진리 안에서 진정이 아니라 진리. 그다음에 신령이 아니라 영.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를 받아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알레theia,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를 받되 그 푸뉴마 하나만 가지고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푸시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혼이죠. 그 푸시케가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알레theia, 진리를 깨달아 알 때 그 두 가지가 병합이 될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에서 요란번쩍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합주단 찬양해서 무슨 형태의 예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영을 받은 사람이 없고 그 안에 성경을 참답게 연구해서 성경의 참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는 저 사람들이 서로 기분 좋으라고 그래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쳐다도 안 보신다는 얘기올시다. 기가 막히죠? 사실상 교회에서
목사나 또는 장로나 이런 분들이 예배의 형식이나 또는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 때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어디로 간지 없어요.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 듣기에 좋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즐기는 예배를, 인간들이 즐기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우리말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로기콘, 곧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이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이 단어를 왜 영적 예배로 번역했는지 저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spiritual, 영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To being carefully thought thorough. 무언가를 철두철미하게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굳이 번역을 하겠다 그러면은 thoughtful service가 돼요. 생각을 깊이 하는 예배. 뭐 형식적으로 와장창거리고 꿍다닥거리고 막 이러는 예배가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think, 생각하게 하는 예배. 그럼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생각하신다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처지 삶을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올바른 예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올바른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올바른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설명이 될 때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풀어주는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서 think,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 있는 예배라는 뜻이옵시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비록 작은 힘이지만 지나치게 형식과 분위기에 치우친 한국 기독교 교회, 그 예배가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드리는 예배로 변화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자리 잡아가는 그런 시발점이며 모티브로, 계기로서 이 목사님이 쓰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화려한 예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구약의 예배 행위, 그건 엄격히 말해서 구약은 또 예배 행위는 아닙니다. 신약 교회에서의 예배 행위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행위는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 때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페스티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드리는 건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성격이. 이스라엘 민족은 축제예요. 축제, 페스티벌. 그렇기 때문에 장구치고 소고치고 북치고 나팔 불고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게 페스티벌이니까, 축제니까. 그런데 그 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춤을 추고 쿵다다거리고 요란번쩍한 음악을 울려대고 하면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예배는 그처럼 요란번쩍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진실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어요. 그때 뭐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를 않았어요. 어떤 데 생각하면 참 그래요. 아유,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복음서 어디를 봐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예배에 관한 말씀은 어디를 봐도 없고 다만 사마리아 여인 혼자서, 그것도
남편을 5수 정도로 이혼 결혼을 연달아 너댓 번을 해낸 이 여자. 그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오죽해야 이혼했고 또 오죽해야 재혼했겠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 동네에서도 별로 쳐주지 않고 멸시를 받는 그런 여인에게 그리도 중요한 예배를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듣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실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겉보기에 소란하고 요란하고 번쩍거리고 사람이 우글부글 모이고 이것이 예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데 빠져있는 그 자들에게는 진실된 예배가 무엇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도 예배 형식에 치우치고 교회의 규모나 크기에 관심이 많고 그 심통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10,000번 읽혀줘도 이 말씀의 참 내용은 도저히 모를 겁니다. 자,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끝마치고 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먹을 걸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착을 해서 잡수실 거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씀을 나누시네요. 이것은 유대인 남자로서는, 즉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남자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 여자와는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랍비 전통에 따르면은 유대인 남자는 자기 아내와도 함부로 대화를 나누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웃 사람의 아내에게는 눈길도 주면 안 돼요. 눈길도.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 도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사우마조예요. 사우마조. 사우마조라고 하는 것은 to be extraordinary impressed or disturbed by.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extraordinary, 정상을 넘어서 엄청나게, 그런데 그게 impressed 된 거, 감동을 받은 것과 또 하나는 disturb, 마음에 거침이 되는 걸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감동받을 일 뭐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걸 바라보면서 느낀 건 뭐예요? 그 사우마조는 디스터브 당한 거예요. 거침이 된 거예요. 이거 웬일이? 그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옆에 늘 붙어 있어야 돼. 그냥 혼자 계시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묻거나 또는 언급했다라고 아니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것을 묻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교회 같으면 묻지요. 그 목사님이 이런다 그러면 교인들 가만히 있을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어째서요? 묻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서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예요. 이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생으로서 존경하니까 묻지를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트러스트하니까, 믿으니까 안 묻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묻고 자꾸 이러는 것은 첫째, 그 교인은 그 목사님을 리스펙트 안 해요. 존경을 안 합니다. 둘째, 트러스트를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 교회에 있지 말라고, 떠나라고. 존경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목사 밑에서 뭘 배우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 있느냐 이게. 만약에 그 목사님의 하는 행동이나 또는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내가 의문이 들 정도로 왜 그럽니까? 랄 정도가 되면은 물어볼 것도 없이 보따리 싸고 떠나라 이게. 세상의 교회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저곳 수없이 많은 게 교회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거침이 됐던 유대인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그렇게 거침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선생님을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묻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자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 저러니까 그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결국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걸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28절로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28절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버려두고 우리말로 이제 버려뒀다 그랬는데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참 복잡해요. 이렇게 옮겨놓는 것도 아피엠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에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는 것도 아피엠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그냥 남아있는 것도 아피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단순하게 버려두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겨두고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모든 뜻을 다 총괄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간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아주 흥미로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으로 흘러들어가는 샘물이 나오는 생수.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여인은 계속 우물물만 얘기를 했어요. 우물물만. 그렇죠? 예수께서 영생을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은 현재의 삶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집착해서 풀려나질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막이 돼서 제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여인이 뛰어간다 그러면 아니 그 애지중지하는 물동이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가네요. 자기 목숨줄인데. 저는 이 여인에게 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생수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저 우물물, 세상에서 먹는 물, 인생 삶 그것만 고집하며 거기에 묶여서 풀려나지 못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더 진척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풀려나서 현실을 놔두고 뛰어갔다 이게. 거기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다 똑같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 그대로 놔두고 자기의 목숨줄인 어선과 연장 이런 걸 전부 다 놔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9장 9절을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리라 그러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자리입니다. 당시에 유단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이방지역, 거기에 세금 징수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관리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질 않아요. 그 세금을 징수하는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 하청업체마다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세리장이 자기 수하에 10명 또는 20명 이렇게 세리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다니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리장인 자기 몫을 얼마를 띄어갖고 그리고는 그것을 올려보내요. 그러면 올려보내면은 거기서 또 이제 얼마 챙기고 또 올려보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 중앙정부에 들어가는 세금은 이것저것 떼고 나머지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적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 그러면 아주 풍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파티를 자주 열어요. 그 세리들은 파티를 열 때에는 남자끼리만 여지 파티에 옵니까? 여자들도 와야죠. 그럼 여자들은 대개 몸 파는 여자들, 술 파는 여자들이 따라와요. 이것이 세리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세리들 알기를 지렁이처럼 봐요. 저런 더럽고 추악한 놈들. 서민에게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서 말이지. 혼날 파티하고 그것도 여자들 끌어들여서 저러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이 아주 그 당시에 유단 나라에서는 못돼 먹은 사람, 이건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들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말이죠. 목사가 어느 지역에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면은 그 개척에 성공을 해서 일테면은 그래서 교회가 차근차근 교인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늘어나려 하면은 가장 큰 조건이 뭔 거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장로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오는 사람이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이 오면은 그 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그놈 꼴비기 싫어서 안 온다 그러고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든 집사든지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그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가 금세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부흥되던 교회가 펄썩 주저앉고 좀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냐? 동네에서 또는 교회관에서 소문 나쁜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형편이 확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가버려. 그놈 꼴비기 싫어 나간다고 나가고 또 올래다가 아유 그 목사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저기 있어서 말이야. 그러고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압니까? 마태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리예요. 세리. 그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마태가 거침없이 던져두고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을 따르려면 현실을 자기가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현실을 극복하는 것을 현실의 문제 해결로 대치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속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자기가 마치 현실을 자기 스스로 떨치고 일어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교회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모여들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현실 삶에 집착하는 한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네에 들어간 여인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보라. 판타, 호다, 아포이에사. 아포이에사 그럼 포이에오의 변형이니까 이건 accomplish, 어떤 일을 한 거를 말해요. 그렇죠?
그건 호소스. 그러면 호소스의 변형이니까 호소스는 뭐냐? as far as long as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저 사람은 다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번역상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느낌대로 말해주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원문은요, 그리고 영어 번역은 영딴판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 메티 오우도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 오우토스 그러면 this one 이 사람은 에스틴 이다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메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메티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invites a negative response to the question. 어떤 의문이나 질문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negative response를 할 때, 즉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 이 메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다 둘쳐보니까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에서는 He cannot be the Messiah, can he?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This is not the Christ, is it?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지요?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IV 번역에서는 Could this be the Christ?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영어 번역은 전체적으로 다 이 여인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참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마치 이 여인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번역이 되어 있을까? 이 내용을 잠깐 보려 하면은 우선 25절을 먼저 바라봐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여자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날세. 그랬죠? 그랬더니 29절에서 뭐래?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제대로 번역이 되면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예배하는 장소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여러분 예배를 말이죠.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 예배라고 굳게 믿고 40년을 교회 생활을 해온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예배당에서만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어디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 어서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저거 사입이 아니야?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아요. 이 여인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그리심산, 자기네들은 그리심산에서 쭉 들어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지를 말씀해 주시겠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글쎄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그리스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우리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이래?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한글 번역의 문제점은 이렇게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1절로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음식을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물동이 마저 놔준 채 그냥 뛰어 일어나서 뛰어간 거를 봤죠. 그러니까 그 가서 그 여자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죠. 들릴 리가 없죠. 그죠?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물가에들 앉아서 이제 여인이 갔으니까 이제 시장하실 테니까 식사하세요. 예수께서 어이구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제자들이 그럼 황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선생님 먹을 양식을 사러 갔는데 딴 사람이 뭘 갖다 줬나? 그죠? 그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목사로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먹을 양식으로 생각된 적이 있었을까? 야, 예수께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던져놓으시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을 찾아가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야, 40일을 굶으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 물이나 있었겠어요? 그래 생각해 봤어요. 아휴, 그렇게 배고프신데 마귀가 와서 그 문제부터 인생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까지 그 돌더러 떡이 되라 그러면 그 돌이 떡이 안 되겠 건가? 그렇게 굶주신 상태에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그 실력을 가지신 분이 길 좀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서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이리 내놔 그러고 허겁지겁 잡수시겠어요? 똑같지 그분이 그분인데. 내게는 그대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네. 제자들은요 뭔 짓을 해도 예수님 못 따라가요. 이 말씀은 저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나 신부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목사들이나 신부들에게는 첫째 삶의 터전이에요. 교회를 떠나가면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두 번째, 명예의 자리예요. 명예. 목사라는 직분은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사일지라도 교회에서 심우하는 목사,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는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하고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그다음에 교회가 자기들 빌딩을 갖고 있는 목사 아니면 어디 새 들어 사는 목사, 천양지차로 차이가 달라요. 명예. 그래서 교회는 목사, 신부의 명예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목사나 신부들의 심적인, 정신적인 만족을 이루어주는 자리입니다. 그 교회가 있어야 목사는 목사로서, 신부는 신부로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는 모든 것보다도 최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장소여야만 되고, 목사나 신부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목사,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35절에 3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유대의 달력은 12개의 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월, 2월 하는 숫자로서 표시하는 그 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 달력으로서 1월, 2월 나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민간 달력으로 1월, 2월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종교 달력으로 나가는 건 니산월이 1월입니다. 니산월. 그건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이 있죠. 그것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산월이 종교력으로서는 1월달이 돼요. 그런데 한편 이제 일반 민간의 달력으로서는 티시리가 1월이 돼요. 티시리가. 왜 그런 거니? 티시리는 밭을 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티시리월이. 그래서 티시리 그 다음에 마르게시안 그 다음에 기슬루 이렇게 3월 동안 근데 티시리 16일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마르게시안 전체 그 다음에는 기슬루 반 그래가지고 이제 날수로 따지면 2달 그렇죠? 달수로 따지면 석 달 이런 기간 동안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 다음에는 기슬루 16일 반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곡물이 자라는데 그 다음 달이 테벳이고 그 다음 달 스밧, 그 다음 아다르 그리고 니산월이 와요. 그래서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니? 니산월 16일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기슬루월 16일에 파종이 끝이 나고 씨 뿌리는 게 끝이 나고 그로부터 4개월 날수로 따져서 4개월 후인 니산월 16일에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중간에 시작된 그 추수는 그 다음 달 이하르 그리고 그 다음 달 시완 월 중간 때까지 2달 동안 추수를 해요. 보리 추수부터 시작을 해서 밀 추수까지 아시겠죠?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가 곡물을 재배하고 심고 거두는 추수를 한다 그럴 때는 늘 관례적으로 씨를 뿌리고 나서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한다. 즉 씨 뿌리고 추수 때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보라. 밭을 보라.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밭을 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질 않아요. 저로서는 지금 예수께서 하나의 상징을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내가 여기 온 지 몇 시간이나 됐느냐. 여기 와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한 지 도대체 몇 시간이나 됐느냐. 보라. 벌써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렇죠?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문득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지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찾아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식간에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것은 순식간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이해해야, 내가 동의해야, 내가 공감을 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설혹 받아들이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비슷하게 고쳐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지요. 지난번 만나뵀던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의 최대의 단점은 목사님 전에 설교에서 한번 말씀하셨듯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목사들이 다 됐더라고요. 도대체 왜들 신학교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벌써 다 목사들이 돼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돈 내고 목사 자격증 따느라고 저러고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상태에 있는 신학생이 3년 과정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들 그게 목사가 될 것 같습니까? 영원히 신학생이지.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를 구별하시죠. 다 같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요한복음 4장 36절로 38절을 다시 봉독하실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심는 자는 거두는 것을 생각지 말고 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는 누가 이것을 심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심으면은 반드시 거두어야 돼요. 심었는데 거두어지지 않으면은 전도상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지난주에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좋아서 박수 치면서 아이고 수고했어요 집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 그래서 뭐 몇 사람이나 데리고 오셨나? 교회에 출석을 합니까? 뭐 어느 교회인가 가겠지요. 때가 되면은. 저는 그저 심기만 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심는 자는 심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이 아멘 그러실 것 같아요? 데려와요. 그래야 전도지. 그러시면서 여기서는 이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거두는 자뿐만 아닙니다. 심는 자도 이미 삭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영생의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은 어디 가서 끌어올지언정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38절 예수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여기서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없었더라면, 세례 요한이 없었더라면 어찌 사도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결국 구약 선지자들, 세례 요한은 씨를 심은 겁니다. 끊임없이 의도 터지고 욕먹고 헐벗고 쫓겨다니면서 세례 요한은 끝내는 목 베어 죽고 이래가면서 그들이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이제 열매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으니 그것을 거두는 것은 제자들이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39절로 4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일단 그 여자의 말이 이 사람이 내 사정을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그 믿은 건 뭘까요? 그것은 뭐 그리스도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이구, 저 양반 용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셔다가 얘기 좀 듣는 거예요. 이리 오시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이틀을 자기들과 함께 지내게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용하거든요. 용하니까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운 판에 누군들 그 용한 사람한테 안 찾아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언의 능력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막상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지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구주로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구주로 바뀌었어요. 구주로 바뀌었는데 그 구주라고 바뀐 것이 소테르, 토우, 코스모, 세상의 구주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훗날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다시 나타날 때 그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주님이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즉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꼭 열매를 내가 거두어야겠다라고 전하시면 성급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갈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비즈니스가 돼서 교인들이 마치 교회의 재산처럼 교인이 늘어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말씀이 많은 이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심는 자이니 심는 자로서 끝을 낼 것이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